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they left that place and passed through Galilee.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where they were.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다.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men. They will kill him, and after 3 days he will rise.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meant, and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They came to Capernaum. When they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ere you arguing about on the road?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But they kept quiet, because on the way they had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저희가 이제 이 말씀 같이 놓고 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어요. Couple of weeks ago we finished the World Cup 2026. Everybody remember who got the final one. It's Spain, not Argentina. Everybody knows. And the MVP is go to the Spain, one of player. And many times during the games we focus on very famous players, but the final moment we only remember the Spain. And then players. Nobody remember who is third or fourth place and who is the last one. Nobody don't care about that. Only we focus on the first place. Many times. So when we read the Bible is exactly the same. The World Cup 2006, we remember Spain. In the Bible, very similar. When you read the Bible, because we are grown up in Korea, so many times first oldest son is important. Every time first place is very important. Abraham has first son, and then the birthright is very important. Jacob want to get the birthright, to be the first, but it's fail anyway. So many times Bible as a eastern side, we more focus on the first. But the other way, when you read the Bible, God also concerned about the last or youngest one. Isaac is not the first one. Ismail is the first. And Jacob, second. And Joseph is 11th. And King David is the youngest among 8 of sons of Esau. So in the Bible, we do not make conclusion that God is more favor to first place or the last place. Both of them we could read in the Bible. 이게 이제 성경책 읽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1등 하는 거에 관심이 많죠. 1등만 기억해요. 근데 그 시각으로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도 첫째나 뭐 다 1등만 기억하는 것 같은데 더불어서 둘째도 있고 뭐 꼴찌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럼 성경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꼴찌가 되는 거라고 해놨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렇다 치고 저희도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파트 2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을 때는 거기서 제일 아까 제자들이 다툼한 게 그거거든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누가 가장 그러니까 1등 누가 first place를 차지할 거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목은 제가 꼴찌가 되는 게 이제 정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꼴찌가 되는 게 첫째가 되는 거라 예수님 말씀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사고 가치관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은 항상 높이 그다음에 뭐 힘 있는 근데 그걸 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따라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인가 세계관 그런 부분들을 좀 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에요. 그곳이니까 우리가 변화산 산꼭대기 받고 그 다음에 산 밑에서 제자들이 못 고쳐서
거기서 또 예수님 고쳐주신 거 받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요.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패스 트루 갈릴리라고 돼 있잖아요. 갈릴리 어느 지역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2에서는 제자들만 교육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스페셜 프라이빗 레슨이에요. 이제 제자들만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길도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시죠. 지나가면서 제자들만한테 특별한 스페셜 레슨이 뭐냐면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한테 해주시죠. 제자들 가르치세요. 제자들만. 근데 내용들이 첫 번째 베드로가 메시아를 고백했을 때 했던 내용과 같은데, 거기 추가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그게 붙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건데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 끼어 들어간 게 뭐냐면 누군가 이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이 12명 중에 누구 한 명이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암시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 제자들한테 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었을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전혀 제자들은 전혀 이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 관심 없이 이제 오는데 뭔가 막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제 3절로 넘어가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처럼 베드로의 집이에요. 피럴사우스라고 돼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헤로커러처럼 거기서 기적도 베푸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그 집에서 많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도 모여 있어요. 근데 제자들만 그 집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우리말로 번역을 굉장히 잘해서 토론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arguing으로 돼 있고 말다툼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그거 자기들끼리 막 말다툼을 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도대체 뭐 가지고 오는 길에 말다툼을 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시는 것처럼 꿀 먹은 봉우리예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마가가 기록하거든요. 이거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서로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알기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잠잠한 이유는 오면서 누가 가장 first place를 누가 가져갈 거냐, greatest가 누구냐, 가장 지금까지 변화산에 올라갔던 3인방 중에 한 명이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중에 하나냐, 아니면 항상 수제자로 대로되는 베드로냐, 아니면 제일 키 큰 사람이냐,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냐, 뭐 자기들끼리 제일 잘생긴 사람이냐, 자기들끼리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자꾸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얼마 뒤면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 그룹을 이끌 리더가 필요한데 저스틴 케이스로 혹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사라지게 되면 누군가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데 우리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결론을 못 냈어요. 말다툼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3인방 중에 이건데 내가 제일 먼저, 안드레가 1등 제자인데 첫 번째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래도 베드로가 뭐 우길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집이야? 막 그럴 수도 있고 베드로가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로지 그냥 뭐 제자들도 그 문화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문화가 이런 문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전혀 두 가지 다른 관점이 현대 세계상에 존재를 해요. 고대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다 1등 되려고 했던 세대고, 근데 이제 독일에서 그 자녀를 키웠던 어떤 분이에요. 10년 동안 독일에 살면서 자녀를 학교를 보냈는데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애가 독일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한국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습을 시켜서 학교를 보내면 선생님한테 혼나갖고 오는 거예요. 애가 너 절대 예습하고 오면 안 돼. 선행학습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못하게 해요. 공부해서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배운 걸 못 봤나 봤더니 1에서 20까지 세는 거 배웠대요. 산수는 알파벳 떼고 1학년 때 독일에서. 야, 독일 큰일 났다. 예전에 강국이었는데 지금 뭐 그래서 이분이 아이를 거기서 키우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글을 써서 책으로 나왔거든요. 독일 그 교육 시스템은 꼴찌를 만드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배워서 나중에 사회에서 페인트 공이 되건 뭐 직업을 갖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와 나치즘 사람들이 그때 이제 아리안이라고 우리 아는 것처럼 가장 자기들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월주의, 민족주의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도덕, 모럴이죠. 에틱 시스템이 없어진 거예요. 힘만 가장 똑똑하면 되고 가장 잘 살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실수한 걸 경험해서 뼈저리게 경험해서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인성이 빠지면 또 저렇게 된다죠.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놀고, 그러니까 선행학습만 안 돼요. 그러면 무슨 공무집행 방해죄 뭐 이런 거 붙인대요. 그 학습 방해죄니까 혼자 막 대답하면 안 되니까, 애들 다 몰라야 되는데 혼자만 알고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독일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감명 깊게 배우고,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막상 부딪히는 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근데 얼마 뒤에 독일에서 또 하나의 책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 슈퍼 차일드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의 주제는 그거예요. 이제 독일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럽에서 아이들을 인성 교육을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발전이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왕년에 이제 독일에 그게 있으니까 책이 제레미 슈퍼차일드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한 게, 우리가 유럽에서 지금 자꾸 뒤처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꼴찌로 살아도 돼. 그걸 너무 허용해 줘 쓰는 게 아니냐. 다시 첫째가 돼야 된다. 아마 독일이 지금은 저 문화로 조금 흘러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완전히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이 약육강식이에요. 모럴이 없어요. 그냥 큰 기업이 작은 기업 가져가도 아무 상관없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공격해도 아무 상관없고, 지금은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당하니까. 그러니까 윤리나 의식은 지금 거의 땅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 두 개의 시스템이 독일에서도 이제 막, 아마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꼴찌되라고 만약에 부모님이, 야, 넌 학교에서 꼴찌돼야 돼. 아마 부모님이 쫓겨날 거래요, 애한테. 나를 왜 그렇게 하세요? 너 제발 너가 양보해서 꼴찌해야 돼.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지금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역사는 다 첫째가 돼야 된다. 힘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그런 문화였다고 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뭘 갖고 따지냐면 저거 갖고 따지는 거죠. 문화, 가치관이에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고 하면 꼴찌가 되라.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이들한테 학교 와서 꼴찌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상해요. 우리 아빠는 이상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꼴찌가 된다는 의미를 예수께서 설명하세요. 꼴찌가 된다는 의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군림하는 자나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 계속 오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 약소국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신관, 그게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이 사랑해요. 희생까지 하고.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겠죠. 당연히.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듣고 있었을 거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몸소 보여주려고 어린 아이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안으세요. 여러분들이 추정해 보시면 베드로의 집에서 가장 작은 아이일 거예요. 가장 꼬맹이. 아마 베드로의 막내 아이겠죠. 그 집에서 가장, 안드레의 막내일 수도 있고 베드로 막내. 저는 막내로 자라서 그거 딱 알아요. 막내 딱 데려다가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 작은 사람, 꼴찌, 막내. 얘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안으시며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웰컴하면, 영접은 우리 뭐 영접하면 엄청나게 귀한 단어죠. 어르신들이 올 때 우리가 막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를 누구한테 갖다 쓰냐면 가장 꼴찌인 막내한테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이 막내 아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영접하면 그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꼴찌가 되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뭔지가 되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가장 큰 자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말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가 되라. 그게 가장 큰 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뒤집어진 세계관이다. 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실천 방법들은 이제 쭉 얘기하실 텐데 이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유명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쓰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존재가 자기 근본 본체, 본질이에요. 신성을 내놓고 잠시 내려놓고 어떤 존재가 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지 않고 인간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왔어요. 인간보다 더 낮은 서번트로 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 존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은 종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고 제자들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거. 전혀 아직 눈을 완전히 못 뜬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금 배워가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이게 사람과 같은 됐지만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같이 드셨다. 섬기려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꼴찌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꼴찌가 되는 게 뭔가? 그냥 밥 먹을 때 맨 뒤에 서는 게 꼴찌인가? 아니면 가장 어리게 태어나는 게 꼴찌인가? 아니면 시험 성적 잘 늦게 받으면 못 받으면 꼴찌인가? 뭐가 꼴찌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 되는 게 뭔가? 예수님이 그걸 아주 길게 설명을 하세요. 가르침으로. 그래서 이게 좀 지겨워요. 마가복음 읽을 때 이 부분은. 왜냐면 꼴찌 되는 걸 가르치니까 배우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1등 되는 건 배우고 싶어도 꼴찌 되는 것은 별 관심 없죠. 예수님이 이거를 제자들한테 한 4가지 꼴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게 꼴찌 되는 거다.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와서 이제 요한이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그룹에 속해져 있지 않는데 12에 속해져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라이센스도 없는데 갑자기 저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되죠. 뭐 그런 거죠. 우리 그룹도 아닌데 저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산 아래에 있는 B팀 제자들은. 근데 B팀에도 속하지 않은 저기 뭐 후보도 아니고 C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요한이 좀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러다가 우리 자리 다 뺏긴다. 쟤들이 같이 우리 열두 빼고 쟤들이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이 라이센스도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다니면서 12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못하겠습니다. 우월의식이거든요.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도 그런데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내려놓으라고 보세요. 꼴찌가 되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나만 어떤 특별한 선택받은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그런 사람 비방하지 말라. 금하지 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꼴찌가 되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 1인 첫째는 아니지만 그래도 12번째는 요한이 12번째 꼴찌잖아요. 제일 어리잖아요. 그래도 내가 맨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요한이가 예수님한테 와서 위기감을 느껴서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특권의식 갖지 말고 우월의식 갖지 말라. 남들과 다르다 그런 생각 갖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요거는 생각이니까. 근데 점점 어려워져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꼴찌가 되는 가르침은 점점 어려워져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이게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되게 쉬운 것 같죠? 이게 물 한 그릇 주는 거니까 뭐 말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긍정적인 건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물 한 것이라도 주면, 지금은 여러분들 뭐 물 한 병 갖다 주면 되게 쉽잖아요. 제가 아내랑 라오스 갔을 때, 우리 아프리카 갔을 때, 특별히 이제 라오스 갔을 때 토요일 날 청년들하고 전도를 나간다고 비 맞으면서 우비 쓰고 이제 이렇게 앞에 붙잡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 나가면 이제 몽족 청년들이 라오스에 있는 몽족이나 아니면 라오족 같에 가서 이렇게 전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외국 사람이니까 또 웰컴해요. 자기들이 가면 쫓겨나는데 우리가 있으니까 웰컴한대요. 우리는 말도 못하지만 이제 아내랑 저랑 따라 들어가죠. 딱 들어가서 앉으면 방에 앉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물을 따라다 저희한테 딱 갖다 줘요. 물 한 잔을 딱 줘요. 병이 아니라 물을. 근데 그럴 때는 무조건 마셔야 돼요. 배탈이고 뭐 그 사람들이 주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 가도 시골 가면 물을 그 사람들이 길어와서 막 하거든요. 깨끗한 물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배려인 거예요. 우리 지금 문화에서는 물 한 그릇 뭐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물이 없는 나라에서 물 한 잔을 대답해 주는 거는 굉장한 배려예요. 그것도 사람 구분하지 않고. 중동 물 없는 나라예요. 마찬가지. 저기서 호의를 베풀어서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면 그게 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다. 꼴찌 되는 거는 그게 쉬운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식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물 한 잔 딱 갖다 주면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에요. 꼴찌 되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인 거죠. 말없이 이렇게 툭툭 섬기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그래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그 정도 베풀 수 있는 배려하는 거.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세 번째인데 배려심 있는 거. 처음에는 우월그릇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들을 배려하라고 그랬어야 근데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아이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 하나, 이 꼬맹이라고 아니면 초신자라고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아니면 별 볼 일 없다고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은 요만한 맷돌 아니에요. 소나 이렇게 말이 끄는 엄청나게 큰 맷돌이에요. 저기 밀스톤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 엄청 큰 거예요. 그거 메고 들어가는 얘기는 살아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왠지 강한 어조로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꼴찌가 되기 섬기는 거는 그러니까 신앙에 입문한 초짜들이나 아니면 처음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그런 하는 행동이나 말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들을 실수하게 되면 이거 연자맷돌 목에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윗물이 말아야 아랫물이 막다 뭐 그런 얘기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유스 사역할 때 세인루이스에서 한 번은 아이들을 배에다 태우고 워싱턴 DC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 컨퍼런스가 있어서 3박 4일 갔다 왔는데 이게 지겨워요, 길이. 거기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저기 아시겠지만 인디애나폴리스 지나서 산 나올 때까지는 길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밋밋해요. 산 넘어가면서 이제 뉴욕, 워싱턴 쪽 가면 조금 길이 이렇지만 그래서 애들 데려갈 때는 하루 자고 가고 올 때는 이제 밤늦게 도착하려고 일찍 출발해서 산을 넘어오니까 애들이 다 자요. 산 넘어왔으니까 밥도 먹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목적지가 교회까지 거기 이제 평지거든요. 쫙 깔려있는 길을 달리면 되겠다 해서 애들이 다 자는 줄 알고 이제 속도를 조금 올렸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애가 전도사님 그러면서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걸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마 해놓고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건 뭐지? 왜 엄마는 아빠는 저걸 하지? 교회 미니스터인데 그러니까 유스 패스터인데 애들한테는 뭐 법을 잘 지켜야 되고 속도 위반하면 안 되고 그래놓고 속도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니까 애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속도 맞춰오네요. 밤 아직 11시 반 12시에 도착했는데 그날 잘 지켰죠. 만약에 애가 상처받으면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때문에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잃어버리거나 시험 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고요? 여러분한테 묻는다고요.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12명이 측근에서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 뭐 저기서 지금 귀신 쫓아내도 못하게 하고 뭐 엉뚱한 짓 하면 책임을 너희들한테 묻겠다 해요. 작은 소자한테 묻지 않고, 실수한 사람한테 묻지 않고 제자들한테 묻겠다. 더 강한 얘기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차라리 찍어버려라. 이거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욕할 수가 없어요.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눈도 뽑아라 막 이렇게 나오죠.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없는 게 낫다.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꼴찌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결단하고 들어오는 자리고, 그리고 각오하고 들어오는 자리야 된다. 혹시 섬기다가 실수하면 혼난다.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게 가르침이에요. 엄청나게 강하죠. 이거 산상순에 있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눈을 빼버리고 뭐 살인하지 말라는데 욕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고 막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모럴을 우리가 칠 때, 그러니까 윤리를 칠 때 세상 가치관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와서 섬기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요청하시죠. 이 마지막 구절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산상순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죠. 예전에는 소금을 정제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제 흙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버리니까.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건 뭔 소리냐? 성경책 읽으면서 항상 저도 이제 번역본도 읽고 다시 원문도 읽고, 원문 읽어도 똑같은 소리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정결하게 할 때 써요. 제사에서 사용해요.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소금이 제사용으로 써요. 소금 밀가루에다 소금 넣죠. 거룩하게 부패 방지.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부패 방지를 못하니까 얘는 기능이 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짠맛을 잃으면 안 되죠. 근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소금이 그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근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건 뭐지? 이게 이제 현대식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집이나 한국 식당 가시면 테이블 위에 소금하고 후추가 있으니까 소금이랑 후추 놓고 같이 테이블에 밥 먹으면서 화목하게 밥 먹으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밥 먹을 때 항상 소금은 양념을 뿌려야 되니까, 소금 후추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소리인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 하다가 제가 아내한테서 도움을 얻었어요. 이걸 이해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성경 말씀 보다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그러는데, 오늘 아내가 이제 뭐 박스를 들어가서 배추를 사다가 김치 담는다고 열고서 배추를 팍 자르더니 소금을 팍팍 치는 거예요. 소금 얘기가 나오니까 소금을 팍팍 치죠, 배추에다가. 그러더니 절이는 거죠. 소금을 이렇게 배추에다 치면 시간이 되고 물을 좀 해놓으면 애들이 흐물해져요. 신기한 거죠. 삼탑 때문에 물기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온갖 양념을 집어넣고 나중에 김치를 해요. 소금은 안 보여요. 부패도 방지하고 맛도 내는데 소금은 안 보여요. 음식 먹을 때 잡채는 마지막에 깨소금 막 뿌려줘요. 고춧가루도 막 뿌려요. 다 보여요. 소금은 안 보여요. 곰탕에 소금 넣으면 안 보여요. 사라져요. 소금의 기능 중에 짜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독특한 기능이 사라져요. 꼴찌니까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 기능은 다 해줘요. 맛도 내고 부패도 방지하고. 이런 얘기인가 보다. 꼴찌가 그 공동체 한 명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부패하지도 않고 맛도 내는 공동체로 바뀌는구나. 꼴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맛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빛이 나게 되는구나. 근데 안 보여요, 사람들한테.
왕은 저 높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일 텐데 소금이 돼버리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녹아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맥센스한 거예요. 그때는. 성경을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갖다 바꿔 쓰냐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을 소금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꼴찌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오래 참으면 제일 오래 기다리는 거죠. 꼴찌하려고.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면서 오래 내가 그래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꼴찌하려고 서로 싸우지는 마세요. 오래 참아요. 자기가 꼴찌니까. 제가 가장 낮으니까. 친절해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한다는 얘기가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난데? 그거잖아요. 가인이 아벨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시기하는 거잖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자랑할 것도 없어. 나는 없어질 거니까. 교만하지도 못해요.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종이 어떻게 무례하게 행동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쉽게 성내지도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고. 8절에는 그 사랑은 영원히 갑니다. 믿음, 소망보다도 더 오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꼴찌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월의식 갖지 말고 남들 더 배려하고 상처 주지 말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배려하고 그리고 사라지고 그게 꼴찌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면 아마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싹 사라졌으니까. 뭐 김치에서 여러분들 소금 부시는 분은 없잖아요. 모르겠지. 많이 소금을 넣으면 보이겠지만.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보일 거예요. 우리 눈에는 사라져서 꼴찌들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꼴찌들이 보이죠. 얘들 때문에 여기가 빛이 나고 여기가 썩지 않고 여기가 맛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구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중에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실행했을 거예요. 왕 되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했던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올려줬을 뿐이지 본인이 그런 제자들은 없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꼴찌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배려하고 참고 성내지 않고 원한 품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주위가 부패하지 않고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갈지, 누가 더 이름을 낼지, 누가 더 유명해질지, 누가 더 큰 이름이 될지, 큰 사람이 될지 다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는 진정한 제자는 이 세상을 맛깔나게 바꾸는 부패를 막아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꼴찌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첫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맛있어지도록, 더 빛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